예, 설교하기 전에 벽화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면, 첫날은 아마 이제 밑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형제님들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입힐 때는 자매님들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날 내가 가도 되나?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설교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는 청년부 비컨 수련회를 함께 따라갔다 왔습니다. 전라남도 여수로 다녀왔는데요, 여수가 그렇게 좋은지는 가족들과 갈 때는 몰랐는데 청년부랑 가니까 더 잘 보이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여수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예,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가도 되나 싶었는데, 그 제목이 믿음의 유산이니까 청년부 담당하시는 이면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꼭 같이 가셔서 라떼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1부 때 이 얘기를 못 웃으시더라고요. 이 라떼 얘기가. 네, 여기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커피 라떼가 라떼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라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근데 라떼 얘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같이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한마디가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손양원 목사님 발자취를 따라서 여수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서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여수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가자마자 손양원 목사님 계신 곳에 갔어요. 손양원 목사님 묘소도 갔다 오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서 애양원에서 평생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그냥 국민의례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그냥 하였을 때,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옥중에 해방을 맞이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두 아들 동인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여수 순천 사건에 휘말려서 그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동하여서 그 두 아들 동인을 죽인 그 원수를, 사형에 처한 그 원수를 건져내서 양아들 삼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동란 때, 전쟁 때 전남 지역까지 북한군이 진격하였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 의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중요한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피신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을 가는 그 배에 목사님께서는 피난선을 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애양원에 있는 나의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돌보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것을 목숨을 던져서까지 순교하는 신앙의 선배님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로 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에 빠져 있던 이 한반도를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이 복음화는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작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크게 위험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에 이 코리아라고 하는 잘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리고 그 젊음을 바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서울의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때로는 순교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푼떡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자신의 고국이 아닌 이 한국 땅에 죽어서까지도 묻히겠다고 그렇게 한국 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이렇게 크게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교자의 믿음의 유산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순교자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스데반이 순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격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동행하심으로 위기를 넘어서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사람들이 양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누가요? 제자들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믿는 신앙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불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양적인 부흥일 뿐만 아니라 신학의 질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고, 예수의 도를 따라 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교회가 또 한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날마다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홀히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섭섭입니다. 섭섭이. 헬라파 과부들 구제가 빠지게 돼서 섭섭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이것이 사도들이 그 사도들 발 아래에 재산 그 헌금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줬죠. 필요에 따라서.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했던 거? 근데 사도들이 그것을 다 챙기기에는 너무 많은 규모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 구제, 날마다의 구제에 힘쓰는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되고 나서 구제를 시작한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자체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회중, 교회, 에클레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신망이 있는 사람 7사람을 뽑았습니다. 신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 좋은 7사람을 뽑습니다. 그 7사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교자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스데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누가 이름이 나오냐면 빌립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이 정확하게 스데반 다음에 빌립의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름의 순서가 성경에선 중요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뽑힌 7명의 일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볼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의 이야기가 6장부터 7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6장 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이번에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그 결박에서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곳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네가 누구 권세로 이 사람을 고치느냐?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르치셨듯이 오늘 스데반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논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사학이나 자신의 어떤 언어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행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예수가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내 말에는 늘 내가 가진 삶의 버릇과 내가 가진 그 기질과 그 말로만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내 언어 생활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함께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의 지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은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절대로 밀리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무엇을 하냐면 모함을 합니다. 모함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율법과 성전을 예수님이 부인한 것처럼 스데반도 부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언어 그대로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쭉 기록을 하면서 지금 그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냐 하면요, 이 막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을 딱 봤는데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 같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서로 성도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저는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찬양을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찬양하는 그 곳을 여러 번 갔는데, 교회 형이 저쪽 서울에 서빙고동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2시간, 3시간씩 찬양한대요. 그래서 거기 가재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찬양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 집회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이 조명 때문일까요? 조명이 비쳐서 얼굴이 천사 같은 건지, 그분들의 얼굴, 찬양하는 얼굴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찬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 드레스를 입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천사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야, 천국이라면 여기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거든요, 우연히. 근데 너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요, 얼굴의 생김새가 잘생기고 얼굴의 생김새가 예쁘기 때문에 광채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품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아름다움 가운데 가득 잠긴 사람의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영광의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들에게 거침없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모함하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성전이라는 이 두 가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달리, 오히려 지금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오히려 구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모세가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내려온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며, 지금 성전을 거슬러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성전에서 그들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요, 특별히 모세와 관련돼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스데반이 쫙 꿰뚫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꿰뚫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출애굽을 이끌어낸 그 모세, 하나님이 부른 사람 모세. 그 사람의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아는 유대인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받은 율법에 대해서, 또한 그 율법에 예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교 속에 녹이는데요. 7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모세가 이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예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따라서 지금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언되신 분, 그 구약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7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교회로 모여 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 성령이 임재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룬 이 교회는 역사적인 그 믿음의 유산을 공유하며,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로서 이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된 모세가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라고 오늘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스데반은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산 말씀.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그 살아있는 율법의 그 말씀을 너희 조상들이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겁니다. 너희가 왜 포로로 갔냐? 유대인들이 왜 포로로 가게 돼서 그 고생을 했냐? 바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도 지금도 모르느냐?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스데반을 탓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너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요, 성전에 대해서 정말 이 성전을 모독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 뭐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세 계명을 준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너가 무엇이건데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성전이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모세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의 장막, 그 모형으로 받은 증거의 장막이 그 모세의 성막이 돼서 우리가 아는 회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다윗의 시대까지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는 솔로몬 때에는 야곱의 집안을 위한 하나님의 거처 집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 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성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진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전, 그것이 헐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에서 지어지고, 그리고 헤로데에 의해서 증축된 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증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줄 아냐? 아니다.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부형들이여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분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건물에 갇혀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땅이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완성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가르시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 주님의 의가, 우리가 정결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건물, 성전이라는 하나의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한다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 계신 겁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도 임재해 계시고 흩어져서도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성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에 집착하던 유대인의 결과는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지키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율법과 성전을 거부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제자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스데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화되고 종교화된 것, 하나님이 빠진 종교는 율법화되고 종교화된 그런 타락한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신앙의 유전과 우리가 지켜오던 어떤 다른 전통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잘 못 버립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발했다는 것은요, 그들은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들의 삶에는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그 희년의 정신은 그들에겐 없었던 겁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내 것만 지키고 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다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를 갈았습니다. 듣기 싫었던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삶이 부딪힙니다. 삶이 부딪힐 때 때로는 회개의 반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때로는 복음은 핍박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가족에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 스데반의 이 긴 성령 충만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는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반대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이를 갑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예수님의 일어서심은 심판주가 되시는 위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서심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양날의 선 검과 같아서 사람들의 모든 양심을 쪼개고 그들의 양심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에 선포된 이 말씀의 그 위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지금 유대인이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우리가 그렇게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누가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끝날에
주님의 심판 앞에,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엄중함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돌로 치는 것은요, 신성 모독의 제일 경우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거짓 증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돌로 치는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팝니다. 그 사람을 묻을 땅을 팔고 그 위에 그 사람을 세우고 첫 번째 증인이 발로 먼저 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구덩이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증인이 가장 큰 돌을 들어서 내려 찍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세상을 저주하고 죽음의 순간에 내 삶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순간에 용서의 메시지를, 죽음의 순간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절망이라면 스데반은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유대인들을 저주했겠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난 것을 보셨습니다. 보좌에 일어나신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기뻐 환영하시기 위해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일어서셨다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란 스데반에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속이 시원하다, 스데반 잘했다, 멋지다. 그 예수님을 향해 스데반은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와 설교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삶과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